오늘 시간에는 교회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진리 공동체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며 또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정의로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크게 본다면 교회가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5대 사역이 있는데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에 일시적으로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자가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대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를 내가 하나님이 뽑는 거죠. 교회 온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격들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면은 하늘의 주소를 확보해요. 천국에 내 주소를 확보하는 거예요. 쉽게 시민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권이 주어졌다고 들어가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그 시민권이 주어졌는데 그 시민답게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만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시민답게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못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크신 긍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개판으로 죄송합니다. 엉터리로 살았다. 내가 이렇게 했어도 오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기왕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지위와 신분을,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떤 신분으로 내가 천국에서 맞이해서 너에게 영광을 줄 거냐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있을까요? 예배 시간도 빠지고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졸다가 가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읽으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책에 기록해서 하늘에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죽는 날 그 행위책에 생각까지도 다 이렇게 묘사가 될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할 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강 때우려 가지 말고. 왜냐하면 이 시간이 결국에 내 천국에서 빛날 그 영광, 다시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인데 별도 반짝이는 그 빛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 땅에 준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다. 그러면 교회 해체해야 돼요. 그건 친교단체예요. 친교단체. 그건 이 동창생들 개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차 마시고 교회 와서 차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죠,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게 될 텐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건축하게 돼. 그 건축된 교회는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죽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 영혼들이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그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엄청난 많은 숫자가 세루살렘성에 못 들어가요.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줘. 날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도 부족할 텐데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찢어야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찢어야지. 예수만 믿으면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구원에 이제 첫 출발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고. 근데 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쳐줘? 이제 출발한 것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참교회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지 하는 거예요. 이걸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는데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 알 수 없다, 대충 가르친다, 거짓을 섞어 가르친다, 교단의 교리를 가르친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허투루 우리를 적당히 해서 데려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석하세요. 계산하신다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 부족하면은 기도해서 반드시 내 영혼을 천국에 끌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훈련을 받는 이 장소로 주어진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걸 봤을 때는요, 어쩌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마당과 같아요. 마당. 거기에서 모든 연극을 하는 연극 무대 같은 거예요. 그게 올라와서 다 해서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마당인데요. 근데 이 마당에서 이 신앙생활 하기가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마귀가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귀신들이 엄마의 자궁 속에 있어서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상들이 죄를 엄청 많이 지은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버려요. 왜? 가만두지 않아. 그 귀신들이 속에서, 자궁에서 아이를 꽉 눌러버려. 그래서 어디가 지체가 부족하게 태어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찍 죽어. 그래서 대부분 죄가 많은 집안 일찍 죽어요. 집안 사람이. 그게 내력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데 귀신들이 없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공간은 우리의 영이고 귀신이 들어오는 건 우리 육체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귀신이 나갈 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육체가 귀신의 집이에요. 뱀이 흙을 먹고 살는데 흙이 바로 육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이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을. 이 귀신들이. 그 다음에 이 귀신들에 의해서 육체는 자꾸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해요. 쾌락을, 이 세상의 정욕을, 인기와 명예를, 물질을 좋아하게 만들어. 그래서 옛사람이 나를 교회에 붙어있게 못해. 여기에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 신경 안 써. 다른 데만 신경 쓰다 가는 거예요. 왜? 계속 생각을 사로잡아버려. 특히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낸 사람들은 이 머리에 영이 많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예배 시간에 졸다 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집중하려고도 안 돼. 자꾸 귀에 가요. 엄청 영이 많아서 들랑들랑 하면서 못 듣게 해버리거든요. 보자기를 씌워버려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있어 갖고는 안 돼. 예수 믿는다는 믿음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적인 충전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예배 시간 안에 기도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쇠약해지고 금방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옛사람의 그 삶의 육체적인 욕망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못 이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뽑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적으로 충전을 받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모인 우리들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진정 이 예배 시간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어떻게 드려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예배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접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진정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때 성도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대체 무엇일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매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맨 처음에 경험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데려오는 것이 뭐예요? 주일 낮 예배 데려온 거잖아요. 수요일날 데려오신 분이 있을까? 잘 없을 거예요. 금요 기도회에 모시고 올 수는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맨 처음에 경험하는 것은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 이 예배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예배학 시간에 나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지? 되게 궁금했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떤 사람 그래.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대. 그럼 봤냐 그랬더니 보지도 안 했대. 근데 만났대. 그럼 어떻게 만났냐? 뭐라고 얘기해. 그게 만난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요 궁금증도 오늘 답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안 된 사람은 자기가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안 만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 만났다는 의미는 뭔가? 이것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맨 처음에 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인데,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배를 드렸구나 이걸 아는 거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나? 분명히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건 분명한데 나는 과연 예배를 드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오늘 예배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드릴 테니까 이게 예배였구나. 내가 예배를 드렸구나. 여기 왔어도 예배를 안 드렸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예수님 말씀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예배 시간에 왔다면 예배를 드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고 가지 말고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과 접촉에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도 성장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도 잘하고, 그래서 그것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AD 27년경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초창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예루살렘을 떠나 저 북쪽의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시려고 했어요. 이제 가서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가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 부르시고 요한 부르시고 그러세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쪽 가시려고 가시는데 나사렛을 갔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전세를 얻었는지 월세를 얻었는지 가버나움이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3년 반을 생활합니다. 아직 그 갈릴리로 가기 직전의 상황을, 올라가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올라갈 때. 그러면 이때 저 갈릴리로 가게 될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가게 되느냐? 이 남쪽 유다하고 북쪽의 갈릴리의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이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마리아 땅이라고 했어요. 남유다라는 것은 유다 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한 개의 땅으로서 하나님이 젖과 꿀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는 땅은 이 남유대와 중간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갈릴리, 이 땅을 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12지파의 지파 체제로 있다가 통일왕국이 되어서 사울이 왕이 되므로 이 통일왕국이 돼서 그 다음 2대 왕으로 다윗 왕이 됐고 3대 왕으로 솔로몬까지 갔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북쪽 10개 지파 이렇게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도 두 나라로 갈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두 나라 이렇게 갈려지게 돼가지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이 먼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쪽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이라는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다시 메데와 파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메세아파는 헬라에게 또 멸망을 당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해서 지금의 시대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와 이 사마리아 지역은 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이방인하고 섞여 살지 아니하고 혈통적인 보존을 가지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지켜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자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방인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 볼 때는 지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은 개 같은 자식들이다 생각해가지고 쓰레기 취급했다고요. 그래서 북쪽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교제를 안 해. 그러니까 항상 북쪽으로 갈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의 길이라는 것을 쭉 이렇게 올라가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갈 때 그렇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직진 코스를 정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때가 저물어 저녁 6시쯤 됐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좀 준비하라. 그랬는지 이 제자들 몇이 이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그 식사를 준비하러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성 밖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물을 들어옵니다. 한 여인이 물을 들어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그 여자 딱 인상착의를 보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 아닌 것 같아. 처음 본 사람이고. 당신이 유대인같이 보이는데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이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자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그냥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 당신이 받게 될 선물과 그 다음에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당신이 알았다면 물을 주었을 텐데 물을 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당신이 받을 선물이 또 있는데 그걸 알았다면 얼른 떠서 줬을 텐데, 예? 그게 안 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여인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샘이 아주 깊어가지고 엄청 많은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25m인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데인데 요 밑에까지 이 물을 끌어올릴 두레박도 없고, 그런데 어디서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준다고, 생수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오? 라고 그 여인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뭐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건이 있어 그래요. 여러분, 협상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협상을 잘해야 돼요. 조건이 있어 그래요. 무슨 그런 물 나도 저라고 그랬더니, 협상을,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면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말이 벌써 그냥 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게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믿어가겠어요? 사기꾼까지 생겼으면 믿어가겠어요? 안 믿지. 근데 말 딱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 그런 분을 나도 주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런 거예요.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 남편?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딱 대답합니다. 정확히 대답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던졌어요. 맞습니다. 당신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요. 어떻게?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여인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을 그 창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5이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결혼해서 이렇게 그 결혼 관계로 남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지, 남자를 많이 데리고 살았다 해서 남편이라 쓰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믿으셔요. 남편이 5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럼 5 있었는데 왜 남편이 5였겠느냐? 이럴 수 있겠죠. 첫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럴 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런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또 결혼을 한 거예요. 또 죽었어요. 또 결혼을 한 거예요. 5명을 죽였어요. 어떤 여인이죠? 기구한 여인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다시 했다는 말은. 두 번째 가능성은 살다가 이혼하려면은, 이혼 증서를 받으면 이혼이 되면은 부부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결혼할 수 있어요. 이혼 증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던 남편하고 마음이 안 맞았는지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받아서, 이혼 증서가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남편은 남편인 것이지 결혼 관계가 아닌 관계로 산 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창녀가 아니에요. 창녀는 절대 이런 예수님하고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을 보니까, 선지자,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아냐 그 말이에요. 처음 만난 건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궁금해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그리심산이라는 산에서 BC 322년에서 약 200년 동안 거기다 성전을 짓고 거기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에 성전에서 우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니까 예배드릴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그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평소 때 그가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것은 이 산에서도 앞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궁금했던 것은, 이 여인은 대단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사람들은 구별이 되는데,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5가지 성경책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이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나가잖아요. 그 뒤로는 성경책이 없어요. 북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싹 꿰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란 말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게 궁금했어. 그럼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 6절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택하실 것이고, 그 택하신 그곳, 그 지파의 어떤 그 거처, 이곳으로 찾아가서 번제나 여러 가지 제사나 소나 양이나 처음 난 것 첫 열매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자기가 선택한 지파라고 생각했고, 그 에브라임 지파 땅에 성전 세운 그리심 성전을 자기는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남유다에서는 우리는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성경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예루살렘이라고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이 산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당신들은 우기시오? 라는 말을 던지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땅과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냐? 이 솔로몬 때 가르쳐 줬어요. 그 솔로몬의 아들 때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남유다를 이제 세운 그 초대 왕이에요. 1대 왕이에요.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된 거고,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다스다.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동안 이걸 몰랐는데 남유다 사람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했고, 그 유다 지파의 결국에 왕인 수도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남유다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의 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3가지 답을 주셨는데, 첫째,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첫째, 자, 이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시오. 내 말이란 말은 없어요. 본문에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 BC 320년에 약 200년간 존속했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장차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라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첫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한 채 있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한테 나있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을 지키 성막 같은 것을 지었는데 북쪽에다 베델과 단이라는 데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다윗 시대 비로소 가르쳐 줬어요. 다윗한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그래서 이거 복잡한 사건이 있는데 생략하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루살렘이신데 하나님은 지금 북쪽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시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시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민족은 남유다지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만 저 북쪽 사마리아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여기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을 것이고 여기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날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예배라는 것은 앞으로 장소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은 전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예배는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잘 모르면 예배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하는 장소가 의리의리하다, 멋지다 이런 것에만 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잘 모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는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으로만 만족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잘 모르면 예배는 영 안으로 돌이켜서 거기에서 드려야 된다는 걸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잘 모르면 예배는 진리 안에서만 드려야지 거짓말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잘 모르면 각자 알아서 자기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었지 무슨 예배가 그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잘 모르면 영으로 돌이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를 잘 모르면 바른 신앙 고백보다는 외적인 형식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란 어떤 장소에 거기에 있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접촉한 것인가가 중요한 것을 알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을 원어적인 단어적인 의미로 먼저 살펴보면 예배라는 것은 프로스퀴네오라는 것입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forward,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예. 퀴네오라는 것은요, 입 맞추다는 거예요. 입을 맞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향하여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호를 딱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하가 무릎을 쫙 꿇으면서 그 홀, 그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옛날 뭐 백작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호를 딱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한 거예요. 신하가 왕을 아련하게 될 때에 그 앞에 막대기에다가 입을 탁 맞추는 거. 이것이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입을 맞추다는 단어는 나중에 점점 그 의미가 합쳐져서 땅에 엎드리다, 무릎을 꿇고 절하다, 누구에게 경의를 표하다 이런 식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의 정의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정의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에서 정확히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 속에 예배란 영이신 하나님께 사람이 자기의 영을 써서 영 안으로 들어가 진리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는 거예요. 다시 정의합니다. 예배란 영이신 하나님께 사람이 자기의 영을 사용해 영 안으로 들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걸 만남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접촉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건데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생수를 마시게 돼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의 일부러 주님이 가신 이유예요. 영혼이 촉촉히 적셔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생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있는 것인데 이 땅까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처음에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물 마시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예배라는 것으로 이 여인이 주제를 바꿨어요. 어디서 예배하는 건 맞냐고 물어봐가지고 예배로 바꿨어요. 이 여인이 지금 뭐하러 왔냐면은 물을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세요. 두레박을 던져버리고 물을 안 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만족이 있으니까 목마름이 다 사라져버려요. 육체가 목마르다는 것이 기억이 안 나버려. 막. 너무 깊어가지고 이분을 절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사마리아에 나중에 빌립 집사 갈 때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빌립 집사 갈 때 복음을 전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여기서 예배라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라고 말한다면 내 영혼이 생명수로 하나님의 보좌롭다는 생명으로 적셔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 생명으로 적셔지게 되니까 우리 영혼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나는 이 장소에 와서 이따 갔으니까 예배 드렸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그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몸만 여기 와서 예배 드렸다? 이 장소에 있었으니까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무슨 그분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수 강변에 우리가 나중에 할 거예요. 왜? 예배는 그 생명수 강변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것은 결국에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해서 생명수로 하나님으로 촉촉히 적셔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히 한다면 영혼이 소생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영혼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 앞에 물질을 들 때 이것밖에 못 드는 게 미안할 뿐이지. 목사가 11조를 뺏어가 이따 이 얘기 안 해.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강물이 내게 밀물도 쏟아져 오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을 예배를 경험해야 우리가 진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혹시 들어간다면 저 변두리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접촉해서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 가능할까요? 세 가지예요.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돼. 우리가 물을 풀려면 두레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접촉해서 생수가 들어오게 하려면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도구가. 그 도구가 세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지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찬양이에요. 생수를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 이 찬양을 할 때 생수가 들어와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이것이 기도회냐 이것이 예배냐, 그 차이는 찬양이 들어가면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찬양이 안 들어가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란 말을 해도 찬양이 들어가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접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린다.
이게 드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죽은 지 시체 앞에 드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거기 시체를 넣고 찬양을 하면 예배를 하는데 우상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예배하지 말라고 했지. 기도하는 것은 어디든 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가서. 그러나 거기서 찬양을 부르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찬양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찬양 한 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한 분 하나님의 보좌 밑에가 생명수예요. 생명수 강이에요. 하나님 보좌 밑이. 거기서 그 물이 쫙 흘러오는 겁니다. 3차원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 물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목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지 안 마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절차와 요식행위를 넣으라고 찬양을 넣은 게 아니에요. 생명수를 마시는 도구예요. 첫 번째 도구.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천국에 가서 예배드리는 내생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들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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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렇게 찬양하듯이 천국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의 대표로서 24 장로들도 거기 가면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주 앞에 돌리며 당신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인이니 우리가 당신 때문에 지음을 받았으니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일찍 죽임을 당해서 우리를 하늘의 왕국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당신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생수를 내게 들어오게 하느냐 이거지. 하늘에 있는 걸. 두 번째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 어떻게 할 때 그러면은 주님이 들어오느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또는 아버지 또는 주 예수요 라고 부를 때 들어옵니다. 생수가.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릴 때 그때 생수가 확 들어와요. 그러면 영혼이 성장을 해요. 촉촉이 적셔져 버려요.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주 예수여.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주 예수여. 할렐루야.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생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반드시 기도를 넣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게 도구죠. 두레박이 세 번째 두레박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어찌 다 그 은혜 갚겠습니까? 네. 그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무엇이 들어와요? 생수가 들어온다. 할렐루야. 생수를 마시는 것을 접촉하는 거라, 하나님을. 그 영혼이 촉촉히 적셔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을 팍팍팍팍 넣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너무 감격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행복이 있고, 예배 시간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이 사실을 아직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 그럼 구약시대는 어떻게 예배를 했느냐?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두 가지가 필요해. 예배드리려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드리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을 갔는데 내 이름을 둘 곳으로 가라.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다윗 시대 비로부터 가르쳐줬어요. 다윗 시대 그것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네가 나를 만나러 올 때 너는 더럽잖아. 더러우니까 제물을 갖고 와서 희생 제물을 바쳐야 나를 만날 수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래서 먼저는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너의 죄를 자복해서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1년에 3번은 성전에 멀리 떨어져서 나와라 그런 거예요. 1년에 몇 번 나오라고요? 3번. 3번만 나오려고 그러나 이제 큰일 났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분들도 1년에 3번은 나와야 돼. 그렇잖아. 네. 성경에 보세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신명기 16장 16, 17절에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너들은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6월절과 77절 오순절과 초막절 수장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보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보지 말고 내 하나님께 복을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배워서 예물을 가서 바쳐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고 거기에 당신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겠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죽을 수 있으니까 재물을 갖고 갔다 이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그걸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예수님이 정확히 알려준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지금도 성지에 그 뭡니까? 어디죠?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그 장소가 뭐죠? 메카를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되고 그는. 네. 왜? 장소가 중요하잖아. 우리는 메카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도 돼. 온라인 성도들 너무 또 기뻐하겠네 또. 육체란 게 있으니까 한 번씩은 육체를 쳐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예수님이 바꿔줬어요.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하니까 전부 예루살렘 가야 돼. 사마리아 너희들도 그리 가야 돼 사실은.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사람의 영안이다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원래 성전에 있었는데 성막에 있다가 성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내 몸이 성전이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성전에다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을 이제는 허물어서 그 생명을 하나님을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는데 그 믿는 자들 영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사람이 믿는 자들의 영이요. 할렐루야. 그게 영 안으로 들어가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생각이 계속 세상에 빠지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딱 드릴 때 찬양 한 소절을 딱 하는 거 영으로 딱 돌이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 속에 있었던 우리의 생각이 멈춰온 거예요. 시간적인 육체 안에 있는 한계가 멈춰지고 영적인 세계가 확 뚫리는 시간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이 영 안으로 탁 들어가게 되면 영으로 주님을 영이시니까 영으로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라. 곧 내가 가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오게 되면 영 안으로 너희가 돌이키면 그곳이 예배의 장소다. 할렐루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코로나 시대에 12명만 예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 벌써? 12명만 나오라 교회. 어디를 그렇게 다른 종교 한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2명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머지는 어땠어요? 집에서 드리면 예배 아니네. 구약적 개념을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영 안으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나왔다 할지라도 영 안으로 돌이키지 않고 세상적 생각에 가득 있으면 그 사람 예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영 안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하겠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원문에는 N이에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요. 영 안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진리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된 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들 거의 다 성밖이나 지옥으로 보내버려요. 왜? 진리가 아닌 걸 전하고 있잖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을 들어쓴 것은 진리만을 전하려고 아예 결단을 해버렸어. 내가 혹시 교단에 자르면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호적에 파버린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교단의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리를 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 진리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푹 찌르면 진리밖에 안 나와. 머리를 찔러도 진리. 여러분 푹 찌르면 음란이 나오지? 모르겠네요. 세상 욕심이 나오나? 푹 찌르면 예수님 뭔만 나와요? 진리만 나와. 할렐루야. 내 말이 진리인데 내 말이 진리를 믿지 않는구나. 유대인들 책망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유는 뭐예요? 영 안으로 가면 되고 진리를 갖고 가면 돼. 할렐루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재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물을 펼쳐버리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신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가 이 제물로도 제물인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다. 에베소 5장 2절도 얘기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10장 40절은 대속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 그래야 참다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보니까 80%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신문 이야기, 세상 책 이야기 하고 있어. 그게 진리입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해도 1시간을 외쳐도 못 해가지고 날마다 이러는데, 진리만을 얘기해도, 이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도 얼마나 할 말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 요한복음 14장 15장 26절 16장 13절에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와 진리의 말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만을 사모하고 그것이 선포되고 그것이 운행하시게 만들며, 그것을 재료가 항상 대거되듯이 진리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섭취하게 될 때 생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의 영이 영 안에서 진리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그 순간 영혼의 갈증이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없어지고 촉촉이 적셔져서 감격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더 드릴 때 더 많은 생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찬송 불렀습니까? 사실은 찬송이 생수를 퍼올리는 시간이었어요. 그 찬송 하나. 그래서 저는 찬송 한 절을 그냥 부르지 않아요. 절대 그냥 부르지 않아요. 순서이니까 부르지 않아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접촉하는 시간이다. 그걸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하나가 감격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촉촉히 적셔지는 생수의 은혜가 매주마다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육체에 있는 악한 영들로 빠져나가고 병든 것도 치유돼가지고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차지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초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영 안에서 접촉하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서 생수를 퍼올리는 시간,
이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차근차근 성장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